10번째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찍느냐, 어떻게 찍느냐에 다르죠. 20번 찍어도 30번 찍어도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찍느냐, 무딘 도끼날을 가지고 아무리 쳐야 해가 져도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죠. 건장한 사람, 힘이 충전되어 있는 사람이 잘 준비된 연장을 가지고 힘껏 내려쳐야 1번 찍으면 이제 넘어가겠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원리를 잘 파악하고 또 그 지혜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의 원리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죠? 잠도 자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시고 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힘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힘을 얻고 충전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기준과 원리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기준과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 또 내가 경험한 그 경험, 또 내가 아는 이런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지 쉽게 할 수가 또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생수를 길어내듯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서, 우리의 영적인 생수로서 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제 광야의 그 향방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안식년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노동의 귀중함, 노동의 소중함도 말씀하시면서 이 쉼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요새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입니다.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밭을 깔고 파종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매 7년째마다는 안식년을 가지라는 거예요. 땅을 갈지도 말고 묵혀두어서 1년 동안은 그냥 땅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이 땅 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들짐승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땅에도 유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육신적인 그 삶이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의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 안식년을 주셨느냐? 매 7년마다 달지 말고 묵혀두라는 것이죠. 이것은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7년, 6년뿐만 아니라 1년 동안은 육체적인 일,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한 해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형편 가운데 분명한 주인 되셔서 무엇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6년째, 이제 7년째 되는 한 해는 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이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이제 먹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또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는 그냥 이렇게 놀려두면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 과실수들은 누가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자유롭게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오고 가면서 마음껏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매 6년, 7년째 되는 시기함으로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토질이 개선되어지고 메말랐던 6년 정도 이렇게 이런 소출을 농사를 하게 되어지면 땅이 영양가가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7년째 한 해는 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땅이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밟고 들짐승들이 그 땅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리고 들짐승들이 이렇게 밟으면서 뭐 따먹으면서 그냥 지나갑니까? 예, 배설물도 거기 흘려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땅이 다시 비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영농 기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화학 비료들이 있어서 다 이렇게 아주 크게 과실수들이 나지만 그런데 요즘 새롭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올게닉을 다 찾지 않습니까? 천연, 자연농법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예, 화학 비료는 주지도 않고 아예 처음과 같이 그냥 벌려서 먹으면 먹는 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 땅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치유되어지고 스스로 회복되어지고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지고 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지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이 안식년이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생명이 붙어있을 때는 일을 하고 결국 하나님이 언젠가 모르지만 부르실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하게 될 그 날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밭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라는 거예요?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포도주 그리고 감람주는 주 특산물이에요. 그들이 매일 먹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버는 주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농작물들이 있지만 포도원이나 감람류 이것은 더 돈이 되어지고 더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뭐 하라고요? 그러할지니라. 안식년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람원, 포도원까지 안식년으로 지킬 것 같으면은 모든 밭, 모든 땅을, 모든 토지를 다 똑같이 하나도 예외 없이 안식년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고 이제 사무엘 상하나 역대 상하를 쭉 읽어보면은 이런 사사기 시대나 왕국 시대, 남북 이스라엘 그 왕국 시대에는 이 안식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연히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으니까 억지로 지키게 하시는데 언제 안식년을 또 주십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니까 70년 동안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안식년을 70년 동안 강제로라도 그 땅 가운데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지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일을 안 하면은 우리 어떻게 먹고 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세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대인들, 주인들뿐만 아니라 자유인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소나 나귀도 쉴 것이고 또 그리고 여종과 그 여종의 자식들도 쉬고 나그네 이방인들까지 다 그날은 쉬고 숨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축복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비와 이런 이슬들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시시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7일째마다 안식해야 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농경 시대이죠. 소나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소나 나귀는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7일째마다 신기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만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집안일은 끝이 없어요. 해도 티가 안 납니다. 끝이 없어요. 거기 여종들 그리고 그 자식들 얼마나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을 허락하심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까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을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나그네까지, 이방인들. 그래서 그 당시 험한 일들은 누가 다 해요? 이방인 노동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이방인들, 외국 노동자들이 다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동적인 시스템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그들을 배려, 같이 동일하게 배려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안식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의 사역들을 우리 온전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사회, 새로운 환경이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치 물가에 놀고 있는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과 같이 제가 다치지 않고 잘 커야 될 텐데, 잘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믿음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또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모든 일들을 뭐하라고요?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삼가 지키라는 이 어원은 뭐냐면은 울타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라는 건 뭐예요? 분명하게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를 이렇게 집중해서 이것만은 빼앗기지 말고 분명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된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삼가 지키는 것, 말씀의 울타리를 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을 분명하게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다른 영적인 관계가 날마다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이미 20장의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도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서도 다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의 이름을 입에도 그냥 혹시나 잠꼬대라도 농담으로라도 그것을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어서 24절과 30절에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한 번 강조하고 두 번 강조하고 세 번 강조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공을 이루며 영적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 나의 신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름이라도 소리라도 일체 입에 올리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날마다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쫓아서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바른 영적인 원리가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